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신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펴셔서 종이 성경도 좋고 핸드폰, 아이패드, 앱으로 펴셔도 좋습니다. 단 우리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다른 거는 잠시 좀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앞에 스크린이 선명도가 다르죠. 스크린 여기만 한번 교체해 봤는데 누가 봐도 바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앞에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팟라이트. 네, 고맙습니다. 이 성경책이 이 66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이 이제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요걸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39, 신약 27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9 27 이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9 27 이러면서 이제 외우라고. 혹시 모르셨던 분 계시면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디모데에도 주일학교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주일학교 때 가르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애가 언젠가 커서 저처럼 목사도 될 수도 있고요.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몰라. 잘 가르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66권의 성경을 이제 이거를 성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여기서 질문이요. 왜 66권 뿐일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약간 반말한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아닙니까? 왜 66권 뿐일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궁금해 보이시는데 궁금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 오늘 간략하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내용도 방대하고요. 이제 오늘은 정말로 간략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과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부임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종종 거의 뭐 매주 했죠. 저와 함께 이제 예배를 함께 많이 드려보신 분들,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제가 종종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종종 써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성경 밖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마음에 그걸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조금 이걸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요. 이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책 안에서도,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셨고요. 이 66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느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이 66권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조금 어려운 말로요, 정경이다라고 부릅니다. 정경이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들어보셨죠? 캐논.
안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를 한 말인데요. 이 카논이 뭐냐 하니까 일종의 그 막대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막대기, 스틱 같은 거요. 막대기 아니면 혹은 이게 뭐 이 막대기를 그 옛날이니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썼겠어요? 이게 보면은 너 키가 얼마야? 그러면은 지금은 뭐 제가 이제 180이거든요. 키가. 남자들은 그냥 다 180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데리고 가서 재줬어요. 그래서 180.2 딱 제가 코리안 스탠다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이야 이렇게 자가 있어서 키를 재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틱 같은 거를 대놓고 요걸로 이제 하나의 표준을 삼는 겁니다. 기준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재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카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카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논, 영어로는 캐논, 또 한국말로는 정경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경우를 조금은 살펴보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저희는 이제 이거를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부르지만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는 말로 불러요. 타나크.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구약 성경을 크게 3등분하면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모세오경이 여기에 속하죠. 이 토라라고 할 때 이 토라에서의 T와 그다음에 네빔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예언서, 네빔에서의 이 N,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너무 말이 어렵죠?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모세오경과 이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문서들에서의 K가 되겠죠. 이 T, N, K 앞부분을 따와서 이제 이것을 타나크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타나크에는요, 토라가 5권이죠. 모세오경이니까 5권이죠. 그리고 네빔은 8권, 그리고 케투빔은 11권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합치면 몇 권이에요? 5, 8, 11. 얼마입니까? 24권이죠. 이 24권의 책들을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이다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그 역사 시간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미국에서도 역사를 배우나요? 세계사 배우나요? 세계사 시간 잠깐 이렇게 좀 돌이켜 보시면 그 BC 4세기에 이제 그 유럽과 지중해 그쪽 요쪽 그 계통을 이제 그 계통이 이제 그 기억나시죠? 알렉산드로스 뭐 이런 사람들 생각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이제 쫙 바뀌는 이런 이제 시즌이 옵니다. 한번 그 시대가 와요. 그때 이제 그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우리 디모데는 요거에 좀 친숙한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나라. 저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랫동안 이 디아스포라들이 타지에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분명히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저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김치를 보면 좋아하고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은 한국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정체성은 유대인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고유의 언어죠. 여기 이세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씩 서툴지 않습니까?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제 고유의 언어였던 히브리어가 점점 낯설어지다가 어느 순간은 히브리어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간 거죠. 이 히브리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막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게 생긴 단어잖아요. 글씨인지 그림인지 헷갈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BC 3세기경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전체가 다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함부로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12지파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한 6명씩, 총 몇 명이에요? 72명. 72명. 근데 이제 저희가 퉁쳐서 약 70명이 이것을 번역했다라고 해서 요 번역본을 이제 70인경 셉투아진트,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70인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아까 전에 제가 히브리어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24권이요. 24권의 성경을 39권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왜 뭐 상하로 이루어져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역대 상하, 뭐 사무엘 상하, 뭐 이런 식으로 상하로 이루어져 있던 책이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제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상과 하로 나눈 거죠. 뭐 그러는가 하면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권으로 또 나누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24권의 성경이 39권의 성경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70인경이 제가 오늘 좀 하는 설교가 조금은 역사 얘기도 나오고 조금은 듣기가 쉽지는 않죠. 한 번씩 들어보시죠.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알아두고 지나가면 좋은 부분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0인경이 번역될 당시에는요,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 외에도 이제 당시에 많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헌들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문헌들 중에서 특별히 15권의 책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런 이제 신앙의 공동체 사이에서 뭡니까? 많이 읽혔다라는 거죠. 많이 사람들이 참 아끼고 좋아하는 책으로 많이 읽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9권 플러스 이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15권의 책까지 합쳐서 총 54권의 책이 이제 구약 성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BC에서 AD로 넘어가요. AD 90년경에 이제 얌니아라고 하는 이전 회의,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는요, 후에 덧붙여진 이 15권의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15권의 책은 제외하고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 39권의 책만을 정경으로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이제 확증하게 되냐니까요. 기준이 이래요. 이 글이 거룩한 글인가? 이 글이 권위가 있는 글인가? 이 글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기록된 글인가? 이 기준을 세워놓고 보니까요, 아까 전에 추가로 덧붙여진 15권의 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39권의 히브리어 성경만이 여기에 이제 부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권은 외경이라고 해버리고 나머지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조금 저희 신학적인 용어로 정경화 과정, 정경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정경, 39권의 정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나누시게 될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록하지 않아요. 무언가 기록을 남기는 일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록을 남기는 일보다 빨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다 보니까 이제 기록을 하는 일이 이제 늦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어떤 말씀,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AD 1세기에만 해도요 280개가 넘는 위경들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280개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280개가 넘는 그런 책들 중에서 어떤 책들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좀 교훈적인 내용은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책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책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태클을 걸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의도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이제 그런 책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약 27권을 처음으로, 이 신약 27권에 대한 그 목록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AD 4세기경에 활동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367년 부활절에 이제 자기 그 교회 이제 교우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 27권의 목록을 처음으로 이제 다 써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383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이 27권의 그 목록이 정경, 신약의 정경으로 인용이 되었고요. 맨 마지막에 397년 카타르가 아니라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글들 가운데서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좀 더 범위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280개가 넘는 위경이 존재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많은 글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27권만이 이제 신약 성경에 정경이 되었느냐 하니까 이제 네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거나,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글이거나 혹은 그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그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록한 사람들, 이제 그런 책인가, 이 사도성이 있는가가 이제 한 가지의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영감성인데요. 영감성, 이 영감 뭡니까? 할아버지가 쓰셨는가? 네. 그럼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헛소리를 했습니다. 영감성,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영감 할머니가 아니고요, 영감성 보면 이 책이 영감이 되었는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가, 또한 당시 초대 교회의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으로부터 이게 영감된 글로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초대 교회 그 교회 공동체들로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책이었는가. 지금이랑 다르게 당시는 이제 이런 책이 없잖아요. 이게 글로 쓰거나 이래서 이메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회람을 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글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우다 보니까 총 수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27권만이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구분이 되죠.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조금 다른데 둘 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신약 성경은 27권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조금 달라요. 카톨릭은 히브리어 성경이었던 아까 39권의 성경 외에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선택한 책이 있어요. 7권의 제2경전을 더해서 총 46권을 이제 구약의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개신교회는요, 그 덧붙여진 제2경전은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 오직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기준 속에 골라졌던 그 책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희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성경 공부가 막 걱정이 되시는 표정이신데, 제가 그래도 많이 추렸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금방 끝낸 거 아니고 나름 되게 많은 내용인데 정말 추려서 핵심만 던진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성경은 66권밖에 없는가? 왜 정경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외경, 위경 이런 말들은 도대체 뭔가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때다 싶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쭉 앞에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정경으로 확립된 이 성경, 이 66권의 성경이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 결국 내용은 하나예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6권이 구약 39, 신약 27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9권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27권을 통해서 쭉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던지니까 조금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중간에 보시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구약에서부터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 이런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투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크리스투가 영어로 바뀌면서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 뭡니까? 메시아라고 지칭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러는가 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까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스스로를 지칭하시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인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한국말 성경만 보잖아요. 영한 성경은 나중에 커서 본 거고, 한국말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맨날 이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같긴 한데, 인자 이러니까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커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영어 성경 보니까 그런 인자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카인드 펄슨이 아니더라. 이게 이 말이 아니고, 인자가 뭡니까? 영어 성경 보시면 The Son of Man이요. 아래 보이시죠? 잘 보이죠? 이러고 어떻게 살았는지 싶어요, 저희. 그죠? 여기 잘 보이죠? 여기 보세요. The Son of Man. 한 가지 질문이 드시는 것 아닙니까? 왜 A Son of Man이 아니고 The Son of Man인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간다, 뭐 이런 말을 딱 보면은, 지금 이 앞뒤로 제가 한 절만 딱 갖고 왔지만 이걸 보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인자 같은 이요. 인자면 인자지, 인자 같은 이는 또 뭐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희미한 존재인 겁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아직 구약에서는 그게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의 아들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좀 희미한 거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했던 그 인자 같은 이,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Son of Man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The Son of Man,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구약의 시대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참 많은 공격들을 받았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경, 66권의 정경 말씀이 이 66권으로 확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제가 아까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 안에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 안에서 봐도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성경 안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자,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게 나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니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죽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하니까 뭡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십자가요. 왜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토라예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 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가, 그 토라의 안에 속해 있는 그 신명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스스로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가 나무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기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 너희가 따랐던 메시아는 틀린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까?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스스로 죽으시는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거,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 많은 방법 중에 하필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 저주는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짓게 된 인간, 그 인간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를 받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보시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떤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서 그 성경책을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그 성경책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근데 이 찬양으로 조금 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팀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디모데 찬양, 여기 설교에서는 아마 디모데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 같아요.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 제목이 뭐냐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 우리가 오늘 짧게나마 살펴본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반응은 딱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그러는가 하면 들었지만, 오늘 초대의 메시지를 또 한 번 들었지만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대가요, 더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그게 더 좋아서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좋아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그것은 생명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어때요? 좀 익숙하신가요? 이 찬양 한 번 더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뒤에 가사가 조금 틀린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조금 낯설고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힘들지만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너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너를 구원한다 했는데, 너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너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인데 내가 고작 거기에서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주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신,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고,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은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다면, 이 성경 밖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어주신 그 성경책 66권의 성경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었는지 짧게나마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왜요? 구원하시고자. 죄악으로 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의 인도자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를 지켜주실,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이가 우리를 부르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된 시대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딸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복음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든 시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전해졌는지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그 성경, 그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